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돔 황제는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에돔 황제만 아니고 어떤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3사람 정도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단입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원 내에서 이단이었지만은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돌나라 한농복구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주에도 이분들의 사는 집성촌이 그 대월 쪽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백마를 타고 또 입장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예수 장막성전 교주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도 백마를 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권위 그리고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다니고 때로는 어느 행사에 입장을 하고 합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둘이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그는 공의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섬기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겸손한 자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에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길에 폈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와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믿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기대처럼 로마를 몰아내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자신과는 기대와 달리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곧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께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의 필요와 기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시간에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한테나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출세를 돕는 분으로 여기고 쫓아다녔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기대를 채워줄 분으로 혹은 내 뜻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님의 기대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기는 자는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줘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일시적으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 환호하는 자에서 나아가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자신들의 기대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자의 몸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랑,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찾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웃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웃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웃으시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결단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단지 열정적인 환영의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력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왕이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환호를 넘어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환호하는 자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의 수단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채우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슬픔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웃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웃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던졌으면 합니다. 예수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울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고 아파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현대 교회를 보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그리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며 또한 성찬식을 참여하며 우리가 거룩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웃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